태풍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원래는 오늘 이 시간쯤에 이쪽으로 오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중은 어쩌면 내가 혼자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한테는 큰 다행이고 또 일본한테는 미안하고 그런 것인데 참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또 우리 쪽으로 비켜가라 했을런지 모르죠. 어떤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떤 게 모두가 좋은 건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백중 49일 동안 기도를 하고 또 일주일 동안 밤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휴양을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1년에 49일 동안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갖고 나가고 이어나가야 될 좋은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먼 훗날 되면은 이제 이어진다면은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런지도 모르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장 생각하고 가고 나면 잊어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만 가지고 그분을 추념하고 하는 것이 고작인데 그래도 불교에서 이렇게 49일 동안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내고 천도를 하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꼴이 돼요. 우리가 안 죽고 내가 누구를 제도 건질만한 자격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일이지. 나도 이렇게 죽어가고 나도 이렇게 그분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분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래 생각해보면은 이 49일 동안 하는 이 시간은 생사관을 정립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불교 입장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거를 불자라면은 불교식으로 죽고 사는 거를 그 가치와 그 개념을 가져야 옳다. 깨달은 사람들의 말은 줄창 한 가지예요. 생사 이려다. 죽고 사는 건 한 가지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경계가 있죠.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경계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현실일까? 죽고 사는 게 경계가 없다는 게 옳을까? 경계가 있다는 게 옳을까? 그 불교 입장에서는 깨달은 자에게는 경계가 없고 깨달지 못한 자에게는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큰 병통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큰 병통이죠. 죽고 사는 게 분명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병통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각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라고 물으면은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다. 사는 게 더 좋다.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죽음에 대한 자기 생각이 나오죠. 죽음은 단절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죽기가 싫다. 죽고 나면은 다시는 여기 못 오지 않느냐. 또는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돌아가신 분들을 보니까 다시 못 오더라. 그분들을 생각해 볼 때 죽는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단절이다. 그래서 나는 죽기 싫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말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하는 그 말을 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세상에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일을 내가 극복해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불교 말고 다른 종교 입장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 입장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 일어나고 또는 버려짐이 일어납니다. 버려지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구원이 된 사람들은 천국을 간다.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될 거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에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단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당송시대 때 중국의 이 불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그 시대에 소위 중국 선이 정립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때가 불교의 황금기고 선의 황금기에서 또 대성불교의 황금기라고 해도 관이 아닐 만큼 중국의 불교는 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격조가 높아졌습니다. 유학들을 하는 사람들, 공맹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훌륭한 선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선사는 중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맹 사상을 다 알고 불교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맹의 이야기는 기본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사하고 유학자하고 붙으면은 선사는 공맹도 알고 불교도 알고 두 가지를 아는 택이고 유학자는 공맹밖에 모르는 택이라. 그 둘이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유학자가 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아, 당신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아니, 그런 경우, 그때가 당송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송시대에 나오는 큰 스님들의 글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한마디 나와요. 이 말세 시대에 태어나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법 시대에 태어나서 이 말이 꼭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만큼 이 동북아에 있어가지고 불교가 황금기가 없었는데 그 시대 중심에 살았던 스님들도 그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꼭 뒤에 자경문 읽어서 보면 이 말법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못 태어난 게 이렇게 한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인류학자, 어느 역사학자한테 물어보세요. 당나라 시대하고 부처님 당시 시대하고 어느 시대가 더 발전했는가? 당나라 때가 훨씬 발전했습니다. 부처님 태어난 그 시절에는 북아측 천민에 해당되는 제일 하층민은 배다를 들으면은 배다라고 하는 인도의 성전을 들으면은 나불거려가지고 귀에 부어서 죽였어요. 그거 들었다고. 그 북아측 천민은 배다도 들으면 안 돼요. 말하자면 우리 불교로 말하면 반야신경 미호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북아측 천민은 애초에 천민은 그거 들으면 죽어야 돼. 죽는데 길을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막느냐? 나불거려가지고 부어가지고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부처님 시대예요. 근데 당나라 시대의 그 스님은 부처님 시대를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시대에 못 태어난 게 한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뜻은 다른 데 있긴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부처님 말씀을 쉽게 들었으면 내가 얼마나 빨리 깨달았을까? 요지는 그건데 그 스님뿐만 아니고 인류사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그러고 자기 시대는 골치 아픈 시대라고 그러고 우리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문제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00년 전에도 그랬고 7,000년 전에도 그랬고 7,000년 전에 남미의 동물에서 발견된 벽화에 있는 이상한 글씨를 해석해보니까 새 아이를 버려도 빼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말하는데 아들이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 집 달고 동굴에서 동굴 문도 없는데 좀 나가면 어때?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다 나갔다고 푸념하는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걸 뒤에 그 고고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해석해보니까 그런 말이야. 지금부터 7,000년 전입니다. 요즘 아이 참 버릇없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뛰쳐나가다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시대는 없다. 저렇게 좋은 아이는 없다. 저렇게 좋은 부모는 없다. 저렇게 좋은 마누라는 없다. 저렇게 좋은 남편은 없다. 이런 사람은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요게 제일 문제예요. 요게 제일 문제라. 그러니까 이래 따지면 앞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지구가 끝날 때까지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가 끝날 때까지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가 끝나면 그 순간에도 그럴 겁니다. 글을 남긴다면 참 어려운 시대를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나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느냐 지옥 떨어지느냐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윤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윤회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윤회를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윤회를 이용한 것 뿐이지
부처님 윤회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부처님은 해탈을 주장했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을 설명하는 윤회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정명할 방법도 없고, 전생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내 다음에 그런 일이 없으려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차용하기가 너무 수월한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당신은 그랬어요. 나는 후산은 없다.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럼 부처 눈에는 윤회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부처가 보는 그게 실상이고 우리가 보는 거는 현상이고 허상이에요.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진실로는 없는 겁니다. 윤회는. 진실로는 없는 건데 우리는 현상적으로 윤회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 기억 안 나시죠? 이게 이제 쏘기 쉬운 거예요. 아무한테는 내가 이야기해도 아무도 하긴 못해요. 당신이 전생이 어쨌다. 당신이 전생이 참 못됐네. 그래가 금생이 그렇게 됐네. 이렇게 말해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생에 내가 참 안 좋은 일이 많았구나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지가 알아서 깨 맞추는 거지. 나는 말만 해놓으면 돼요. 전생 이야기는. 그건 아무도 그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전생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런데 인도는 당시에 삼사라라고 해가지고 죽고 난 다음 세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브라만이 조회치 신이에요. 이 세상을 만든 신이야. 저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그쪽 가면은 이제 그 야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거보다 훨씬 일찍이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은 범이다, 브라만이다 말한 건 인도입니다. 역사적으로 훨씬 먼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서 나라고 하는 정확한 자의식을 처음으로 생각한 게 아리안족들이에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 나는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 자기들 생각에 나는 범에서 왔다. 브라만이 나를 만들었다. 브라만이 나를 내 모양을 만들어서 코에다 입김을 불어넣었다. 성수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브라만이 나중에 범아 일요 사상이 나오죠. 브라만과 아트만 하나다. 그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사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제일 먼저 나라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 나라는 건 어디서 왔을까? 브라만이 만들었는데, 브라만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그 아트마는 영원불멸한 것이다. 그 아트마는 영원불멸이라면은, 형체가 영원불멸한 것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끼워 맞추려니까 뭐라고 하느냐? 형체는 끊임없이 변한다. 물이 변하듯이. 물이 얼음도 됐다가, 물도 됐다가, 전기도 됐다, 그러지 않냐? 그것처럼, 아트만도 그렇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졌다가, 인간이 또 물거품처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구가 되잖아요. 지구의 재료로 사람이 만들어지죠. 그 사람 몸에 지구에 있는 재료가 없고 다른 재료가 나타나면 그건 외계인입니다. 사람은 지구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지구가 돼요. 그러니까 파도가 큰 파도, 작은 파도 있지만 탁 깔아앉으면 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인간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귀신도 됐다가 범선도 됐다가 백거이 뱅뱅 돈다. 이게 이제 대초에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사라 윤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놓고 저 갖다 부실라 했더니 생각이 왜 드느냐. 누가 더 행복한가 보니까 소보다는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 적게 하면은 소가 된다.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좋은 일이 뭐냐. 여러분 좋은 일이 뭡니까? 어떤 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은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일만 좋은 일이죠. 아니 옆집에서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은 배가 아파요? 기분이 좋아요? 그거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 집이냐고 옆에 바로 놔놓고 바로 이 집에 놔놓고 저 집에서 당첨 되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100번째 손님한테 뭐 드릴 거 있는데 내가 99번이나 내가 101번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차라리 88번이나 무슨 저 뒤에 예쁜 같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행복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가면 참 기분 나쁘다고. 저 멀리 있으면 그런 것 같다 하는데. 어떤 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좋은 것만 좋은 거예요. 근데 철학하면서 생각하니까, 철학하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어느 개인한테 좋은 일은 결국은 다른 사람, 나쁜 사람을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만 좋아가지고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2등한테는 큰 스트레스감이잖아요. 1등은, 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2등은 저것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여러분 자식이 2등 했다 하면 1등이 누군데?
누구는 그만 없었으면 우리 아가 1등인데 우리하고 수석했다 하는데 차석했다 하는데 수석이 누군데 그만 없었으면은 그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그 철학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좋은 거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거 다 같이 좋은 것만 좋은 것이다라고 철학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한 게 인류가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에. 그런데 윤회를 설명하던 그 시절에 어떤 짓을 해야 좋은 데 태어나고 어떤 짓을 해야 나쁜 데 태어나느냐. 첫째 덕목이 신이 시키는 대로 잘해야 좋은 데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은 무엇을 시켰나? 이렇게 보니까 인도는 신의 계급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 크사트리아 계급, 바이샤 스드라 계급 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급대로 살아라 이러는 거라. 그러면 신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말했다면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만은 신이 직접 나가 말 안 했다고 한다면은 누가 이 말을 해야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계급 높은 사람이 분명히 그래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이 그러는데 말 잘 들으라 하더라. 누구 말? 내 말. 이렇게 말해. 그게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지한테는 그게 좋은 거다. 브라만 계급이 내 말 잘 들어야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면 좋은 데 간다. 그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식으로 얘한테 바꿔주더냐? 이걸 누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또 걔다 뭐 바쁘니까 못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들 그래도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완을 해놔야 되니까 신이 어떤 식으로 격하주냐? 살짝 격하주는 그걸 계시락해요. 그 사람한테는 살짝 격하주는 걸 그 계시락하는 거예요. 내한테만 그러더라. 시내산에서 기도를 했더만 그러더라. 모세가 그러잖아요. 시내산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신이 나오고 윤회를 하고 이런 게 저는 지배 이데올로기예요.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세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양반들이 쌍놈을 지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꼭 공명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영자가 말씀하시기를. 이 어른을 잘 섬기고 이 사람 말을 잘 들으려 했거든. 너는 이놈아. 건방이 쳐내가지고 그 말을 모르는구나. 쥐가 밑에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또 똑똑한 사람 같으면 공장님이 다른 말 했을 낀데요. 무슨 말? 위 사람, 밑에 사람 자세가 그 말도 나올 낀데요. 이러면 그 쳐주기라 저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써먹을 뿐이죠. 그럼 보세요. 아까 말한 천국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우선적으로 천국 가느냐. 제일 덕목이 그 믿는 사람입니다. 제일 덕목이 그 신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가요. 그쪽은. 아무리 못됐느니라도 신을 믿으면 나중에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신을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요게 중세까지는 이걸 엄청나게 강하게 하다가 17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가 나타나니까 지금 캐톨릭에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자기들끼리 깊은 연구를 합니다. 야, 이랬다가 우리 왕따 당하겠다. 그 천주교는 이제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산 사람 천국 갑니다. 그게 천주교가 1700년 만에 313년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1700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아무리 착해도 신을 안 믿으면 못 가고 아무리 못해도 신 믿으면 간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은 착하게 살면 신을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이 구교는 캐톨릭은 바꿨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신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신교는 구교를 극복하고 나온 게 신교인데 이 신교가 더 폐쇄적이고 더 교주주의적이고 더 원리주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요? 애초에 켈빈이나 그런 사람들이 루트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캐톨릭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종교 계획을 한 사람들인데 거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윤회설이나 모든 것을 인간이 지 생각으로 이용할 때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누가 유리한가를 깊이 들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광고를 더 많이 하고 더 훌륭한 배우가나 광고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물건 만들어낸 사람이 이기예요. 그 물건 만들어낸 사람이 꼭 그걸 팔고 싶으면은 더 인기 있는 배우, 인기 있는 가수를 올려가지고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속이 환해집니다 하고 사도록 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거기 쏟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하면은
엄마, 아버지 떼놓고 나머지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하거든. 이게 왜 저 소리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낙치를 알아야 돼, 낙치를. 왜 저 소리를 하는가. 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확인한 건 하나도 없고 태어나 지금까지 배운 것만 있습니다. 그걸 자기 생각이라 생각을 해요. 태어나면서 죽는다는 것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듣고 배운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죽음의 생각, 죽음에 대한 가치관, 생사관,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는 것을 부처님이 강하게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 생로병사. 그러면은 죽는다고 부처님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뭐 죽는 거 모르나 와 그래서 강조하노.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자꾸 죽는다고 해서 뭐. 죽는 것 많이 하는데 야 죽다 죽는다고 그러냐. 부처님 내일 죽더라도 오늘 잘 살면 되지. 우리 입장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자꾸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죽는다고 하는 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사는 게 아니고 죽어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사는 거지만은 죽음에 당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산다 하면 죽음을 향해서 하루가 더 간 거예요.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시간이 없다 지금. 자꾸 죽어가고 있다. 또 어쩌란 말이냐. 죽음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 세상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언제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냐. 그 사람하고 화해해도 모자랄 시간이고 언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냐. 그 사람하고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들이다. 언제 니 혼자 먹겠다고 그렇게 손을 오마매고 있을 거냐. 남한테 터져도 모자라는 시간이 네 삶이다. 네 삶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못 오는 하루다. 그 하루를 이렇게 허비할 거냐.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 부처님이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루를 더 실답게 살아라. 더 행복하게 살아라. 주어진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고 자꾸 와서 물어요. 부처님 다 아신다면서요. 죽으면 어찌 되는데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네가 죽는 지금 네가 죽으면서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오늘 또 하루는 또 지나가는데 죽음이 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걸 묻지 말고 지금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요? 그걸 물으면 어떨까? 지금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 그걸 물으면 어떨까? 여러분 어차피 기억이 안 난다면은 우리가 1000번을 태어나든 10,000번을 태어나든 기억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억하는 한 번만 사는 거죠. 기억하는 한 번만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한 생을 사는 거기에 수억 생이 함축되어 있는 거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지금을 기억 못합니다. 전생을 기억 못하듯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은 없습니다. 절대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죽음이라고 없어요. 죽음조차 없다면 이거로 끝이죠. 죽음조차 없다면 우리 인생은 이거로 끝이에요.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는 상상하고 쓸데없는 집착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만든 겁니다. 거울을 보고 여러분 얼굴이 자신이 없고 여러분 얼굴에 불만이 있거들랑 얼굴 속에 있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가 들여다봐야 돼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삶이 투영된 게 내 얼굴이에요. 그 얼굴에 자신이 없고 불만이 많다면은 얼굴을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걸까요? 태어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태어나 지금까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되게 힘든 날 오늘 산에 갔더니 힘들더라. 그럼 다시는 내 산에 안 가. 그런데 어느 날 컨디션 좋은 날 산에 갔더니 산에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올라가고 갔다 오고 나니까 참 몸이 피곤하고 좋더라. 이 두 가지 경험하면서 한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건 매우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다. 한 사람은 산에 갔다 오면 참 좋다. 그 산에 간 이 사람 마음은 자기 경험 때문에 다른 것 뿐이지 본래 정해지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앞으로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삶을 잘 살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단박에 바꿔야 돼요. 이걸 서서히 바꾸는 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서서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서서히 내 마음을 바꾸겠다. 서서히 내 마음을 바꾸려면 내 마음의 물건이면 가능합니다. 내 마음의 물건이면 서서히 틀면 돼요. 내 마음이 차라리 몸이라면은
몸이라면 이거는 자꾸 연습을 하고 하면 몸이 바뀌어요. 마음 이야기 해도 사기꾼인데, 마음 이야기 뭐 1000번만번에도 여러분이 확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한번 내놔보세요. 못 내놓잖아요. 마음이 쇠모르생인지 내모르생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놈은 몸을 통해서 바깥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 같은 게 마음인데,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은 단박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어있던 사람도 오해가 풀리면 한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음은 몸하고 달리 바뀌어버립니다. 몸은 이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한 번에 아니다 탁 이래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한 번에 탁 바뀔 수 있어요. 아니구나.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건, 그 사람하고 어떤 사연이 있었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하건 아니건 단박에 여러분이 한 번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 내 마음은 한 번에 바뀐다라고 믿고 그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마음은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한 번에 단박 바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내 삶을 하루하루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하나 달라고 그러면은 부처님께 뭐 하나 주십시오 그랬을 때 뭘 달라고 해야 될까? 돈을 달라야 해야 될까? 명예를 달라야 될까? 건강을 달라야 해야 될까? 청춘을 돌려달라야 해야 될까? 여러분 당연히 청춘 돌려달라고 하셨겠죠. 돈, 명예, 사랑, 청춘 이란 뭘 돌려달라고 하겠어요? 청춘이 있으면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부처님이 했다 하고 갓난아이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갓난아이로 하나 그래 청춘 중에 최고 청취도 하고 애딱 청춘 하고 여러분의 갓난아이를 몸을 여러분 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갓난아이를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본 분이 엄마이면 아버지일 겁니다. 99%는 엄마고 아버지도 볼 수도 있겠지. 그 처음으로 말소리를 들은 게 엄마 목소리죠. 처음으로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은 게 엄마 심장 고동 소리일 거고. 그때 조금 들었던 것이 경상도 말투가 된 거예요. 경상도 말투 이거요. 서울 사람, 전라도 사람 평생 살아도 흉내 못 냅니다. 경상도 말 잘하는 다른 사람 봤으니까 다른 도의 사람들 없어요. 희한하게 이제 서쪽 사람들은요.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이쪽 사람들은 말이 비슷하면 좀만 금방 배워버려요. 근데 이 부산 말투는 못 배워요. 경상도 말투는 못 배웁니다. 이 말투를 여러분이 태어나서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쉽게 안 없어집니다, 이거. 서울 가서 또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말 배우기는 도저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년을 서울말 쓰다가도 물 한 잔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갓난아이 몸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맛도 배우고 말투도 배우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죠. 엄마 아버지가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해라. 옛날에 그 아버지가 그런 경우 있어요. 애들 맞고 오면 그 짱돌로 대가리를 째뿌지 맞고 오는. 경상도 그런 아버지 있습니다. 짱돌로 대가리를 째뿌지 네가 맞고 들어오나 이런 아버지도 있었어요. 절대 밖에 남자는 절대 맞고 들어오면 안 된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 그냥 죽여버리는데. 그냥 맞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요새야, 맞고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법대로 하자, 법대로. 그렇게 말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다 아버지한테 배우고, 그거를 내가 내 머릿속에서, 아버지가 왜 이래 가르칠고, 그러면은, 유교 믿는 사람은,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말하노?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말하노?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불교적인 기준, 유교적인 기준, 이게 옳을까요? 불교는 고타마 시타타의 생각일 뿐입니다. 유교는 공명의 생각일 뿐이고, 기독교는 예수의 생각이라는 말하기에 무리가 있어요. 예수는 짧은 생을 살다 갔고, 그 뒤에 제자들이, 사도애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 말을 종합해가지고 이렇다 말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 예수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죠. 로마 사람들이 지배 이데올로기. 로마 사람들이 예수 지배부 제가 313년 이후에 국교를 인정해가지고 그 뒤로 그거 가지고 온갖 전쟁 다 일으키면서 살은 거 아닙니까? 그걸 지난번에 옛날에 선종한 요한 바오로 2세가 세계 곳곳 돌아다니면서 참여하고 돌아다녔잖아요.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땅에 키스하고 십자군은 전쟁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라 생각해요. 그 이제 종교가 뭐건 그렇게 돼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 일본 저 사람들 바보입니다, 바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일인데.
재빨리 미안하고 다시는 안 그랬다 하면 다시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끝날 일인데 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저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 바오로 이서가 종교의 입장에서 그 말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 시인한 거, 그 참 대단한 일이죠. 기독교도 그들의 생각이고, 불교도 그들의 생각이고, 불교도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어디를 향하냐가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철학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모두의 행복으로 향하고 있다면 인류사에 필요한 거예요. 일부의 행복을 위한 거라면 그거는 더 많은 불행한 사람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없으면은 아버지가 땅굴가 내가 때리쁘지 않은 그 말을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러지 마라 했는데, 공자님은 그러지 마라 했는데, 부처님은 이 말을, 이걸 자기 나름대로 지침으로 삼는 기준이 없으면 이걸 평가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 말을 듣고, 이제 누구든지 내 건드리면 짱돌 들어갈게 했습니다. 이라고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사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손에 안 본다, 나는 절대 손에 안 본다. 이런저런 하고 손에 안 본다. 이런 사람은 절대 큰 사업도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면서 한 그런 주고받는 사업은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뭘 줄게 청춘을 준다 하더라도 청춘을 주면은 여러분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 청춘을 주면 끔찍하죠. 지금처럼 또 한다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잘 사는 게 훨씬 중요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청춘을 돌려줘서 여러분이 갓난아이 준다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 합니까? 그러죠? 윤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붙어있는 저분들에게 뭐 주자는 소리예요? 갓난아이를 주자는 소리 아닙니까? 저분들이 다시 태어나면은 갓난아이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요? 아까 말한 대로 엄마한테 처음 배우고 아버지한테 처음 배우고 처음 배워서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불교를 배운 사람은 불교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배운 사람은 기독교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유교를 배운 사람은 유교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부처님은 그걸 놔버리라고 말한 겁니다. 그 생각을 놔버리고 살아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사는 거냐? 살면서 부처님의 생각을 뿌리기 때문에 놔버리라 했는데 내 생각이 이게 배그냐? 남편이 혹은 부인이 뭐라 그러면은 저 사람도 저 생각을 세우는구나. 나도 생각을 세우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 생각을 세울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세웠냐면 태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세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과정을 살아왔구나. 상대가 땅굴로 내 물을 깨려면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배웠구나. 그거를 내가 알아주는 수밖에 없다. 잘 사는 방법이.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면 기독교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아,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그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슬람에서 뭐 그 소리 하면은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모색해야 되지. 너그 말은 그러고 우리 말이 옳아. 이거는 틀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을 조절하고 사는 것을 삶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충돌시키는 게 아니고 그걸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저분들이 잘 들어야 돼.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고? 태어나면은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삶이구나. 그럼 저 사람들의 문제냐면은 저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더 문제죠.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미 지금 상처를 서로 너무 많이 입고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한 까닭에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났는가 생각할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 그런데 다른컨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생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제 생각이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요렇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내 생각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 중국집 가면 짜장면 시킨 사람도 있고 짬뽕 시키는 사람도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맛있는 짜장면을 안 먹고 와 짬뽕을 먹으려고 하노. 그래가지고 다음엔 내가 먼저 가 짜장면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 남편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내줘오려고 그러나 나는 한 그릇 먹으면 되지. 두 그릇 시키는 이유는 맛있어서 당신 누구라고 시켰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게 내 생각인데 이게 나는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일지는 상관없어요. 남편은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싸울 수도 있고, 안무가고 나가서 다른 데가 딴 거 사먹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라면 좋은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은 나의 생각이 전념돼가지고 내 생각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 일체는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이 잘못되니까 윤리병 같은 그저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다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고 잘못하면 그 사람 왕따 시키고 이심해하고 한 사람이 때리고 다른 사람 안 때리고 이 사람은 또 안 때리기 때문에 또 저 사람도 이해이 당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육을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골몇번 다시 태어나도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10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이 단순한 다름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 하는 데까지는 50년이 걸렸고 60년이 걸렸다 생각해야 됩니다. 60년 동안 그런 교육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김치를 조금 익은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새김치를 좋아하고 방금 한 걸 좋아합니다. 지금 갑자기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이가 70이라면은 70년 동안 익은 김치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마음가가 70년 뒤에 이제 와가지고 와 그거 먹으라 이거 뭐라 이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삶을 농축해서 나온 이야기고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삶을 농축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린 아이들, 아직까지 잘 생각이 여물지 않은 아이들이죠. 생각이 아직 여물지 않은 아이들에게 엉뚱한 교육을 해서 엉뚱한 생각을 심어주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적 같은 역사를 요 근래에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게 우리 남한인데 그거 하느라고 아이들을 잘못 키웠어요. 정말로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을 키운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사람 만들기 뭐 기계로 사람 만들 수도 없고 이건 특히 그 여자는 사람 만드는 기술이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뭐 진짜 깨어나면 남자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아이의 머리를 채워가잖아요. 그게 몸을 채워가고 잘 먹이고 운동시키고 잘 가르쳐가지고 걔 머리를 채워가지고 마음을 만들어준다고요. 몸과 마음을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거 우리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이 고민해가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서로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사실은 다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작은 사회,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작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외에 나머지 3사람 또 혹은 4사람 혹은 2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줘야 되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안타깝게 바라보셔야 돼요. 자녀는 와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에는 내 생각이 90%는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도대체 자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건 정말로 제 얼굴 침뱉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옛날에 많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생각만 잘 조정하고 살아도 잘 사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단 한 사람만 감동시켜도 잘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제일 태어나가 최선을 다할 것은 자식이죠. 자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감동시키기 어려운 그 인간이 자식입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두 번째가 그 문디 그거. 그것도 두 번째가 또 공동일가. 그 남편 말고 같이 사는 그 이상한 여자 있잖아. 그래도 감동시키기 힘들어요. 자식이 감동시키기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한테 감동해본 일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그거는 선천적인 거야, 제 생각하면은. 내가 우리 부모한테 감동 못하는 건 선천적인 거야. 이거는 안 된다 치고,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효자입니다, 효자. 효자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쉽지 않다 생각한다면은, 숙제 한 가지.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감동시키고 한번 살아보자. 그 결심만 한다면 여러분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또 그런 살아면 돼요. 다시 태어나도 그래 살아야 돼요.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생각을 조정하는 거. 그런데 생각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죠.
생각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생각은 무조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이 다른 생각과 조정하며 사는 것이 삶입니다. 그럼 천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극락세계에 보내주는 게 천도가 아니고 생각을 잘 조정하고 사십시오라고 일러주는 것이 천도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님한테 물어야 될 것 중에 제일 첫째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묻는 게 제대로 된 전문을 찾아오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런 전문가가 우리 스님들이 그거 전문가예요, 사실은. 그거 전문가인데 와가지고 좋은 대학 넣어달라, 무슨 뭐 돈 벌게 해달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왔다면 그런 데서 내가 가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내가 가지 그런다. 오늘 태풍이 비켜가지고 이렇게 많은 신도인들 오셔가지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천도는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고 사는 것이 천도로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극락이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서 그 사람 생각을 이해하고 용인하고 인정해주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 얼굴이 밝아지고 극락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 하나 내 소원에 이거 들어보고 그러면 오늘 막 두 마리 들어주고 싶죠. 지금까지 해오던 거, 지금까지 나는 늘 주장하던 거, 그거 해설을 드릴게요. 그 사람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극락이 열리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태어나도 이래 살아야지 소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을 잘 조정하면서 죽고 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 더 행복하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